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다윗의 승리 뒤에 가려진 비통한 눈물을 마주합니다. 우리 삶 속에 깊이 감춰 두었던 죄와 상처를 말씀의 거울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되돌릴 수 없는 과거의 선택과 부서진 관계 앞에서 낙심하거나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 문제를 주님께 가져와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심령을 결코 외면하지 않은 주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령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다윗의 승리의 전보를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한 아버지의 처절한 무너진 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반역의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그래서 그 왕권은 다시 회복됐는지 되었지만 그러나 그 승리 함성에 울려 퍼지는 그 속에서 다시 한번 다윗의 생애에 가장 아픈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해 죽었더라는 이 고백은 단순한 슬픔만이 아니라 되돌릴 수 없었던 시간, 회복되지 못했던 관계, 끝내 감당하지 못했던 아버지의 책임이 무너지는 그 영혼의 비명이었던 겁니다. 첫 번째로 사랑은 남아 있어도 관계는 무너질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전쟁터로 나가는 장수들에게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당부할 만큼 그는 부성이 지극했습니다. 압살롬은 긴 세월 동안 아버지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분노하다가 결국 그 4년을 잘 준비하여 반역했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왕권을 무너뜨리려고 했고 또 하지 말아야 할 일도 행했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사랑하는 다윗의 마음,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랑이 있다고 해서 관계가 저절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암논의 죄를 방치했고 다말의 상처를 외면했으며 압살롬의 분노를 풀어주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 사랑은 있었지만 그 사랑이 흘러가는 다리는 끊어져 있었던 겁니다. 갈등과 문제를 방치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사랑을 통해서 회복되는 관계가 무너질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죄의 파장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 비극의 뿌리는 다윗의 죄에서 시작됐습니다. 밧세바와 우리아의 억울한 죽음으로부터 시작된 칼의 그 저주가 시작됐던 겁니다. 죄의 결과는 결코 개인의 비밀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정으로 공동체로 다음 세대로 번져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작은 죄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참혹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그 다윗의 통곡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는 그 불행의 씨가 됨을 알고 그 결과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작은 것이라도 작은 죄라도 거저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회복하며 바른 길로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통곡은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의 통곡은 단순히 후회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내가 대신 죽었더라면 그 아버지의 외침은 자신의 무기력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철저한 회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아픔의 순간을 피하려고 합니다. 감정을 억누르고 하고 문제를 덮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가져갈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통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쏟아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문제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문제 앞에 또 쓰라린 과거 앞에 우리가 돌이킬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깨어진 시간, 흩어져 버리는 관계, 파괴된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은 무너졌다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어디를 향해 나아갈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무너진 자리에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통회했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상실의 자리, 그것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통회하며 돌아갈 때 우리는 회복이라는 것을 일으킬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아픔과 실패를 긍휼히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 모든 문제를 들고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위로하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일어나 진정한 삶의 길 진리의 길 사랑과 돌봄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끄실 거라 믿습니다. 이러한 삶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무너진 자리와 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되돌릴 수 없는 시간과 회복되지 못한 관계의 파편 앞에 주님 자포자기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그 문제와 아픔의 자리를 통해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그 신음과 통곡을 외면치 않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깨어진 것을 다시 붙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다시 일어나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사랑과 돌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하나님 나라의 삶으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